우리가 목요일날 계시록 개요를 공부했죠.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초림도 기록을 했고, 그죠? 재림도 기록을 한 사도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도 그 요한 1, 2, 3, 4가 있잖아요. 그죠?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재림하시는 그 찬란한 기록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물론 이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나중에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이 보긴 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하고 28절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보답해 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몇 사람은 죽기 전에 내가 재림하는 모습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인데 자기의 왕국을 세우실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그 모습을 볼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7장으로 가면 17장 1절에 보시면 엿새 뒤에, 이 엿새 뒤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7,000년 때잖아요. 그죠? 6,000년이 지나고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했을 때 엿새 뒤에 하면은 6,0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죽기 전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자들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17장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보게 된 것이에요. 지금 2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이 바로 재림하실 때의 그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하시고 영광된 모습을 세 제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장막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재림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 중에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왕권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하고 19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내밀 것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난 후에 이 사도의 명예를 확신시켜 주신 뒤에 예, 베드로가 더 훌륭한 순교자로서 명예를 누릴 것이라는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나중에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나중에 그 띠가 네 손을 묶게 될 것이라고. 예, 그때는 다른 사람이 예, 그 띠를 띄워가지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대요. 예.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그래 나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지 주님께 이제 묻는 예, 말이 나와요. 20절에서 23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까지 보시면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더라. 예. 주님 나야 뭐 나중에 순교한다 치고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고자 한다 해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 예수님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말이 잘못 전달된 거잖아요. 예. 정말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주님의 오심을 보게 돼요. 예. 바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장차 임할 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환상 계시로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 계시록 1장에서는 요한 자신이 그 받은 계시의 전체 내용을 이제 머릿말로 기록하고 있는 게 또 특징이긴 해요. 예.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예,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시록을 쓴 요한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해드렸어요. 요한이 이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이제 7교회들이 등장을 해요. 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AD 90년경 예,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방에 있는 예, 그 실제적인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들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케아 교회. 예. 이 교회들이 이제 7교회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신기한 게도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 시대의 역사를 예, 반영해 보여주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인데 그 교회들의 역사를 대입해 보면은 그 시대의 연대까지도 예, 조명을 해줘요. 예. 물론 각 교회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 크게는 이제 역사에 이루어진 일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모든 교회들이 이 7교회의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교훈적으로
그리고 교리적 적용을 잘 하면서 공부하면 유익이 되는 책인 것이에요. 다 피셨으면 계시록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여기 보니까 이제 계시라는 말이 나오죠. 계시. 이 계시록은 말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에요. 계시록은 무엇을 숨기거나 감추려 하는 목적이 아니라 보여주고 알려주고 열어 보여주는 그 책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모든 것의 종말을 드러내 보여줘요. 이 계시라는 말 그리스어로 보면은 아포칼립시스예요. 근데 이 단어가 합성어인데 거두어내다라는 뜻을 가진 아포, 그리고 너울이라는 뜻을 가진 칼립소, 이것이 합성어인데 너울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여인들 얼굴 이렇게 가리는 거 있잖아요. 면사포 같은 거, 그걸 너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두어내다라는 이 아포하고 칼립소, 너울이라는 뜻이 합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무슨 뜻이 되겠죠? 너울을 거두어낸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갔는데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성소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비밀스러운 지성소를 볼 수 없지만 휘장을 딱 걷어내면 지성소가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드러나게. 지성소는 은밀한 장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안이 드러나게 됐잖아요. 마치 그런 것이 계시와 같은 것이에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라헬과 한 밤을 밤을 같이 보내려고 했는데 삼촌 라반이 그 언니 레아를 같이 장막에 넣어줬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야곱도 술에 취했겠죠. 술에 취해 있었고 이제 야곱이 라반의 딸과 함께 있을 때 정말 너울이 거둬졌다면 얼굴이 계시되었다면 라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마 거부했을 것이에요. 어쨌든 지금 여기 1장 1절의 계시에 대해서 이게 또 두 가지 주장이 대립됩니다. 그 한층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흠정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대상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를 주신 분이시냐 그거를 두고 대립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논쟁되는 부분이 뭐냐면 오브예요. 오브. 이것을 목적격 소유격이냐 아니면 주격 소유격이냐 이걸로 대립된단 말이에요. 목적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계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로 주장하시냐면 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계시록에 제목을 붙일 때 뭐라고 붙였나 한번 보세요. 맨 위에 그 개요 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 그렇게 돼 있죠. 요한의 계시록 하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보여주는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근데 뭐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사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였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말도 맞지만 계시록 1장 1절의 이 말씀의 번역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맞는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장 1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주격, 소유격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영어로 보면 이제 레볼레이션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체인가요? 객체인가요? 네? 주체죠. 그러면 이제 1절로 다시 돌아와서 1장 1절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주신 걸까요? 그분께 주신 걸까요? 그렇죠. 그분께 주신 것이에요. 근데 한킹 같은 경우는 그에게 해가지고 요한에게 준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예수님께 주신 것이에요. 또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성도들에게 주었어요. 이렇게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느니라. 예수님이 계시해 주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에게 속히 일어나야 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여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곧 일어나야 할 앞으로 속히 일어나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게 계시록이 쓰여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아직 곧 일어나지 않았고 속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뭐 시간적 개념이라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는 속히라는 말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하고 9절 보시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이 약속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에게는 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곧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천년을 정말 천년같이 여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주님의 오심이 늦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래요. 예, 주님이 늦게 온다고 예,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오래 참으셔가지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 그렇게 늦게 오시는 것처럼 예,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정말 주께서는 더디지 않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예. 주님은 자신이 정해놓은 그 때를 늦추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이 늦게 오는 것 같지만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기로 작정하신 그 정하신 때를 지키실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더디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상 그 시간이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정한 것이지 예.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 사람에게 있어서는 길게 느껴지지만 그 기간은 주님 입장에서는 그리 길지 않은 것이에요. 시편 90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90편 4절에 보시면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천년이 싹 지나갔는데 그냥 어제와 같대요. 예, 그런 주님이 주님 입장에서는 예, 그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가 지났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어제 뭐 했어? 그렇게 얘기하지. 어제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주님에게 있어서는 하루와 같은 것이에요. 마치 그런 것 같잖아요. 아이들보다 어른이 생각이 크고 몸도 크고 동작도 커요. 그죠? 그런데 어른에게 있어서 하루는 짧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루하루 어떻게 빨리 가시나요? 아니면 늦게 가시나요? 빨리 가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른과 달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굉장히 길어요. 어렸을 때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길었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매우 짧아요. 하루하루가. 예. 그런데 우리보다 더 생각이 크시고 뭐든지 크신 분에게 있어서 그죠? 우리와의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그죠? 예. 어쨌든 예, 주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예,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하실 그 일들을 그냥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은밀한 일들을 예, 자신의 계획을 그냥 무작정 행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시면 분명히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그죠? 주님은 무엇을 행하기 전에는 먼저 대언자들에게 계시를 하시는 분이래요. 예.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주님은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에게 알리셨어요. 그죠?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에 롯에게 알리셨습니다. 니느웨 도시를 심판하시기 전에 요나에게 알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시기 전에도 여러 대언자들에게 알리셨어요. 예.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두 증인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 계시록도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기 전에 예, 알려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그래서 1절에 보면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 곧 일어날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예. 이거 1절 하나 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네, 그죠? 예. 그 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 일들을 기록해서 보내주셨대요. 그죠? 예. 왜 중간에 천사가 낄까요? 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모세에게 딱 주신 것 같죠? 그죠? 예.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시면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제정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율법이 누구를 통해 제정됐다고요? 천사들을 통해 제정이 됐대요. 예. 그 갈라디아서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시면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예.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의사소통을 하는 그 중간에서 도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종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 이 천사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구약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해 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시를 천사들을 통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겠죠. 그죠? 그렇게 봐야겠죠? 계시록 22장 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2장 6절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즉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자신의 천사를 보내신 분이 아까 1장 1절에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 안 해요. 대언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또 알려주시는 거죠. 그죠? 예.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장 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종들에게 그 계시를 주셨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주체이심을 증언해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장 1절 마지막에 보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신다. 예. 이 말씀이 영어로 보면 시그니파이로 되어 있죠. 예. 표적이잖아요, 표적. 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징조 아시죠? 어떠한 신호가 있으면은 그것이 따라올 거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이 표적이라는 것은 정말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에 있어서 영적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떠한 막 상징들도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그 표적으로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했대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 이전에 요한복음을 또 기록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24절 가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이?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래요.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요한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하고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근데 지금 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은 이 계시록의 증언도 참된 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모든 것을 보았고 그것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봤대요.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변개된 성서들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에 그런 말들이 많아요. 네가 본 와서 보라. 또 내가 본 뭐 나 요한이 보았는데 이런 구절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분명히 요한은 내가 본 것을 증언했다고 그랬는데 보았다는 것들을 다 삭제해버린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도 요한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 공회 앞에서 뭐라고 했던 자인지 아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랬던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도 내가 모든 것을 봤고 증언했다고 했는데 변개된 성경에서는 보았다는 그 구절, 8구절이에요. 8구절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산 증인이었습니다. 산 증인. 근데 참 이게 사도 요한이 도미니안 황제에게서 이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 독을 먹여가지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요한이 독을 마시고 나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은 것이에요. 왜 안 죽었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사도들의 표적이 있잖아요. 사도들의 표적 중에 하나가 독을 마셔도 죽지 않아요. 사도였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어떻게 했냐면 펄펄 끓는 기름 속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반모섬에 보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된 그 당시에 산 증인이 사도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의 표적 중에 이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름에서 왜 튀겨지지 않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특별히 또 따로 받았는 건지.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 계시록의 말씀은 대언의 말씀들이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뭐 대언이 잘못됐다, 예언이 맞다, 뭐 또 대언으로 써도 상관없다. 이것도 막 대립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보통 대언이라면 어떤 거를 얘기할까요? 말을 대신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애언하면은 앞에 일을 말하는 게 애언이에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대언자,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대신 전할 사람이 바로 형 아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7장 2절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누구한테 말하라고 하느냐면 지금 모세에게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네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럼 모세는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론이 파라오에게 그 모세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대언이잖아요. 그죠? 예. 프로페트 이게 여기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대언자들, 우리가 보통 대언자들이라고 하는데 대언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대신 전하기 전에 어떻게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1장 9절에 보시면 그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 입에 두었대요.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언자가 대신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언이라는 말에는 사실 애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주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대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 메시지 안에는 애언이 담겨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해드리고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순해요. 그죠? 근데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이전에 회당에서도 그랬죠. 한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그 회중들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한 상황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때도 보면은 서기관 예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막 연구해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그죠? 예. 그때도 한 사람이 읽고, 모인 분들이 다 이렇게 듣고 했었던 것이죠. 지금 1장 3절에 보면은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외에도 계시록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도 복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들,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예. 그래서 7가지의 복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가시면 예수님도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7절하고 28절 보시면 이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막 높이면서 예수님께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다고. 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육신의 모습에 지나치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한 여자가. 예.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네 말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어떤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된다면 정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격려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이때는 사람들 손에 성경이 다 들려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예.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성경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된 대언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기만이잖아요. 자기 기만. 그죠? 듣기만 하고 정말 행하지 않는 삶은 자기 기만한 삶이란 말이에요. 결국 가장 나쁜 속임수가 자기 기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주님 모습을 고대하면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래요. 어느 때를 얘기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때는 주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다 보면 주의 날이 가깝다는 말이 7번 기록이 돼요. 근데 주의 날이 가깝다는 그 말들을 찾아보면 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원수 갚는 날, 울부짖는 날, 이교도의 심판 날, 멸망에 이르는 날, 그렇게 불려져요. 물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날이 되겠죠. 근데 주의 날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주목할 날이에요. 그때 땅에 남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주의 날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때의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그날에 더 가까운 것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모든 것이 끝이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고 성도들을 일깨웠어요. 그래서 오늘 3절까지 보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네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다 보았고 증언을 했대요. 근데 사도 요한에서 이제 종들에게 전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록된, 그러니까 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쭉 4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